2023년 2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하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실 그이가 예수님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불러 권능을 주시고 천국 복음 사역에서 마주할 다양한 현실들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은 마치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동네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던 중 2절에서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투옥직인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오실 그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한 메시아의 사역은 그가 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와 세례 사역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요한은 메시아가 와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해 알곡은 드리고 쭉저기는 영원한 불에 태우는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옥에서 제자들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사역은 그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요한은 임박한 종말과 메시아의 심판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앞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본 것을 여러 가지 일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7절과 10절에 예수님은 이 사람, 즉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리를 떠난 후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요한과 관련하여 말씀을 좀 더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너희는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7절과 8절, 9절에 세 번 반복되는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답변하는 수사적 형식으로 무리들의 마음을 뚫습니다. 질문의 답은 모두 아니다로 유도가 됩니다. 먼저 7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고 물으십니다. 그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우유부단함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왕실의 권력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의 삶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정결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광야로 나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 요한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답변에 나오는 은유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냐는 것입니다. 역시 대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다라고 하시고 그 대상을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요한은 부드러운 옷과 정반대로 거친 나타털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리가 광야에서 마주쳤던 인물은 광야의 노숙자 같은 초골한 몰골의 요한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과 함께 말씀하시는 비유는 선지자입니다. 무리에게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이번에 무리들은 긍정적인 대답으로 맞습니다를 기대합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서민 유대인들의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를 향한 열망을 부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의 기대감을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요한을 가리켜 너희가 기대하는 선지자보다 훨씬 나은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려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10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메시아인 자신을 강조하시고 또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선지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리들이 기대했던 다른 선지자들과 성격이 다른 훨씬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오랜 역사적 침묵을 깨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장 먼저 알았고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빈들에서 외치는 강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비록 불의한 권력에 위해 옥에 갇혔지만 그의 사명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을 준행하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준행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